본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 명령의 바탕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가 누구이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이제 그 의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쁨이 되십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물이 한정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는 어떤 기준을 정하고 몇몇 사람에게만 줍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고 못 받는 사람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기분이 씁쓸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는 상대적으로 적게 번다는 사실을 알면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부족함 없이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천국이 아닐까요? 여호와는 누구에게나 기쁨이 되십니다. 누구에게나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만인에게 만물과 생명을 친히 주시는 분입니다. 무한하신 분이라서 주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또 자비하신 분이라서 주는 데 차별이 없습니다. 또 불변하신 분이라서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부하거나 지루하지 않고 늘 새롭고 신선합니다. 주께서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십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사람들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또 힘이 없고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힘을 주시고 또 늘 지켜 주십니다. 세상은 괴로운 자, 힘이 없고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기지요. 주류 사회에서 낙오한 사람, 실패한 사람, 루저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쉬게 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찬송 가사와 같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가사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돈을 기뻐하고 권력을 기뻐하고 쾌락을 기뻐할 때 여러분은 여호와를 더욱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어떤 상황에서나 기쁨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내가 가난할 때도 내게 기쁨이 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을 때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부요함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병들었을 때도 내게 기쁨이 되십니다. 내게 생명이 되시고 건강이 되십니다. 잠언 4장 22절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했는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인격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건강이 되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며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일이 잘 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자리를 주셨고 또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또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고 또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고 잘 되게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일이 잘 안 될 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일은 안 되지만 저기 일은 잘 되게 하시고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나를 도와주시며 오늘 이 일이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다른 더 좋은 일을 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의 호불호에 초점을 맞추면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 성도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며 도와주심을 믿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영원한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젊은 시절에도 나의 기쁨이 되시고 중년에도 나의 기쁨이 되시고 노년에도 변함없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어찌 죽을 때까지 뿐이겠습니까? 그 표현은 끝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찬송가 83장 나의 마음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는 4절 가사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시간적으로 영원할 뿐만 아니라 가치적으로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쾌락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면 나이 들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렇지 않죠.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물이 붙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남들이 술을 기뻐하고 쾌락을 기뻐하고 도박에 심취할 때 저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힘센 사람입니까? 누가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기는 사람입니까? 혈기왕성한 사람일까요? 매일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는 사람일까요? 실험 선수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육신의 힘은 셀지 모르지요. 그러나 영혼의 힘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혼의 힘은 그런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영혼의 힘이 강한 사람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육신적인 삶을 이기고 죄악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기고 자기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영육 강건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기뻐하느냐, 무엇을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쁜 친구를 기뻐하고 쾌락을 기뻐하면 그 인생은 결국 파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면 그 인생은 참으로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입니다.
인생의 최고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또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최고 좋은 일입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다른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